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무익하나와 내가 보듭을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그가 낙원으로 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하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거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거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나눌 말씀은 무엇을 자랑하는가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이 세상의 상황은 생존 경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약육 강식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그래서 약하면 도저히 살아남기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약한 자, 결국 잡아먹혀서 내 모든 것이 끝이 나는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하여 강해지려 무척이나 몸부림치며 애를 쓰고 살아갑니다. 약한 것을 감추고 숨기고 강한 것을 드러내고 부각시키며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단적인 예로 이 세상에서 발전되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는 여자분들의 화장술이 발전을 이뤘습니다. 자신의 약한 부분들을 감추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이 개발되어지다 보니 개선을 위하여 화장법이 개발이 되어지고 또 하나가 성형 수술이 발전되었다는 겁니다. 사람을 전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고쳐버리죠. 그래서 오래전 얘기지만 우스운 얘기로 천국에서 난리가 났답니다. 이유인 즉슨 얼굴을 비교해보면 이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이 와서 천국문 앞에 서 있어서 이 천사들이 대략 난감에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왜 그럼 이러한 것들이 발전을 이루고 발달을 이룹니까? 그 이유는 내게 있는 이 약함, 약점이 내게 해가 되고 이것들이 내 삶 속에 고통으로 작용되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약하면 나를 무시하고 내가 약하면 세상이 나를 업신여기고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있는 이 약점, 나에게 있는 이 약함을 감추고 강해져야만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세상으로부터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약함은 감추고 가리고 더 강해져 보고 강해져 버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약함이라는 단어는 패배라는 단어와 동일시 되어집니다.
강함이란 단어는 반대로 승리와 동일시되어지는 단어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약함이라는 단어는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나쁜 단어요. 내게는 적용시켜서는 안 될 단어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는 강함과 그 강함을 인한 승리의 단어를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자신에게 약점을 갖고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종류와 크기의 차이는 있지만 약한 부분이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약함이라는 이 부분이 외적으로는 외모적인 것이나 때로는 질병이나 때로는 장애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육신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학벌이나 배움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직장이나 소유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성격이나 그런 여러분 성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자신의 가정적인 부모나 때로는 자식일 수도 있고 부부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약점이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다 존재하고 그 약점 속에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시간 깨달아야 될 것은 약함은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은 약함을 죄스럽게 여깁니다. 그러나 약함은 성경 속에서 절대 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약함은 나의 삶을 많이 제한하고 나의 삶을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연약함을 가져올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죄는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약함 속에 빠지게 되어지고 이 약함 속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러면 이 약함 속에 사로잡히면 그 삶이, 그 인생이, 그 가정이 어찌 되겠습니까?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도 겉보기에는 굉장히 여러분 강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7절에 기록하지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여러분 내게 붙였다,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학자마다 의견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 바울에게는 육적으로는 간질병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집회를 하고 사역을 할 때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발작되어지는 이 간질병이 얼마나 자신 가운데 고통이 되어졌고 부끄러움과 사람들 앞에 수치가 되었겠습니까? 또 심각한 여러분 눈의 안질, 눈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눈에서는 고름이 질질질질 침물이 흐릅니다. 앞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 그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오늘날도 눈이 좋지 않은 분들은 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안경이라는 것들을 다 씁니다. 그래서 그 안경을 씀으로 인하여 잘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잘 보일 수 있도록 보완하게끔 되어져 생활하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지요. 그러나 바울의 당시는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눈의 질병으로 인하여 시력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눈의 질병으로 인하여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바울 자신에게 있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지요. 저도 나이가 먹다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부분들이 생겨요. 성경을 보려면 너무 고통스러워요. 잘 보이지가 않아서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리고 안경을 오래 쓰고 보면 피곤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바울은 눈의 이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하고 있으니 그 삶이 얼마나 괴롭고 힘이 들어오고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자기를 찌르는 것, 이것이 자기를 치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시라 부릅니다. 바울 자신에게 이 질병이라는 것이 가시처럼 여겨졌어요.
그 약함이 가시처럼 느껴졌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들의 삶 속에 이 약함이 가시가 되어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외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배움의 것이든 아니면 내 가정 속의 부모든 자녀든 배우자든 그 약함이 내게 가시가 되어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가시는 뭡니까? 찌르는 것 아닙니까? 그 가시가 찔리게 되어지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시가 여러분 내 몸에 박혀 있을 때 그 가시를 찾아서 가시를 여러분 끄집어냅니다. 그래야 고통이 사라지게 되어지지요. 바울은 이 가시를 사단의 사자다라고 부릅니다. 그 정도로 지긋지긋하고 그 정도로 괴롭고 힘이 들었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에게 약함은 고통을 주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사단의 하수인이요, 사단의 여러분 그 가운데 사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그 모든 약함이 고통과 불행으로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머물러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바울은 죽는 그날까지 평생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여러분 불행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사역을 해도 불행했을 것입니다. 사역을 해도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이 약함을 가시로만 생각한다면 내 가정을 이루고 사는 그 삶, 살아가는 날들이 불행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생명이 존재하는 그 날이 오늘 나의 약점이 나의 가시가 되었다면 죽는 그날까지 나는 불행한 인생을,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무엇을 기도합니까? 이 가시, 사단의 사자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바로 기도라는 그 능력을 의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가 기도하되 무엇이라 기도합니까? 7절 중반절에 보면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왔다. 바울의 사상은 모든 게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진 일들이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놀라운 것은 바울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7절 하반절에 기록하죠. 나를 쳐서 너무 무엇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무엇했답니까? 내가 3번 죽게 간구했다라고 여러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만하기 딱 좋은 사람입니다. 자만하기 딱 좋은 사람입니다. 왜냐? 그는 여러분 그 삶을 돌아볼 때 빌립보 3장에 기록되어졌던 것처럼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 백성으로 태어나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집안에 태어날 정도라면 이 바울의 집안 배경은 대단히 여러분 부유한 집안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추측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말리알에 교육받은 명문 학교를 여러분 다닌 사람이라는 겁니다. 엘리트의 엘리트입니다. 대단히 촉망되고 장래가 여러분 기대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예수를 만난 후에도,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그 후에도 영적으로 엄청난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했던 사람이 이 바울이라는 겁니다. 1절서부터 4절의 내용을 보면 14년 전에 천국에 올라갔던 경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14년 전이면 고린도 후서의 저작 시기를 AD 55년에서 56년으로 봅니다. 그러면 AD 41년에서 42년경에 바로 이 천국을 그가 경험하고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가 꼬꾸라지고 난 후에 자신의 고향인 다소로 가서 그곳에서 응거하며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말씀을 묵상하며 살던 때였다라는 겁니다. 그때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그러한 은혜를 바울이 경험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맛본 바울이 14년 동안 침묵했다라는 거예요. 14년 동안 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 침묵하며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영적인 교만과 영적인 자만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하다가 뭔가 조금 느껴지면 그게 대단한 것처럼 떠벌립니다. 꿈에 뭔가를 보면 대단한 것처럼 떠벌립니다. 저는요, 간증이란 이야기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왠지 압니까? 감정에는 자기 뜻이 들어가고 생각이 들어가고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그 간증을 어필하기 위하여 많은 이야기들 속에 부풀려지는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간증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체험했던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은 여러분 그러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14년 동안 침묵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몸에 사단의 사자, 가시를 여러분 주셨다라고 바울은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자만해지지 않기 위하여, 그가 교만해지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영적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바울에게 가시를 허용하셨다라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깨닫기 전과 깨닫고 난 후가 이처럼 달라지는 것입니다. 깨닫기 전에는 괴로웠습니다. 불행했습니다. 사역을 해도 고통스럽고 힘이 들고 모든 게 여러분 불편하고 그 마음이 무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기 전에 그가 하나님 앞에 3번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8절에 기록하고 있죠. 이 간절히 기도했다, 간구했다라는 말은 정말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라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드니 하나님, 이 가시가 너무 나를 아프게 하니 제발 이것 좀 빼달라고, 이것 좀 제거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려 생명 걸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기도할 때가 많죠.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들, 우리를 불행하고 고통하게 하는 가시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 좀 제거 좀 해달라고 매달리고 간구하고 몸부림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그 응답이 무엇입니까?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누가 이르십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주님의 응답이 뭐라고요?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은 거절이라는 거예요. 고쳐주세요. 이 사단의 이 사자를 쫓아주세요. 가시를 빼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싫어. 그대로 살아. 라는 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는 날까지 이 육체의 고통을 가지고 살다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바울이 지금 누구 때문에,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간질병을 앓았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폭도들에 잡혀서 돌에 맞아 죽는 그런 고통 속에 머리를 다쳐 그가 그 이후로 이 간질병을 앓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에 꼬꾸라짐을 인하여 그 뒤로부터 그 눈에 시력이 나빠지고 눈에 안지를 앓았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의 육체의 모든 사단의 사자 가시는 어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 생긴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죽도록 헌신했어요. 생명 다하여 희생했어요.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해결해 주셔야 돼요? 안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무거운 겁니다. 신앙의 삶을 살면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주를 위하고 살면 하나님은 나에게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고통에, 내 사단의 사자의 그 모든 가시를 제거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거해 주지 않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고 거절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섭섭합니다. 너무 서운하고 속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무자비하실 수가 있는가?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울은 그 소식, 그 말씀을 듣고 무엇합니까?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 그리고 감사했다. 그리고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이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지요. 힘든 일이 있지요. 아픈 일이 있지요. 그것이 가정의 일이든 삶의 일이든 육신의 일이든 물질의 일이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너무 힘이 들어요. 너무 아파요. 너무 괴로워요.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야. 그대로 살아.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과연 어떻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난 이대로는 못 살아요. 하실 분 아멘. 아마 그럴 거예요. 나 같아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 고난이 주는 유익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고통이 주는 유익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가시가 주는 유익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육적인 고통보다 영적인 유익이 큰 오늘 그가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오늘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영의 사람만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10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는 이 말은 육의 사람, 세상의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강할 때 강한 것이지 어떨 때 약할 때 강할 수 있는가? 오직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깨달은 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강할 때, 내 뜻이 강하고 내 생각이 강하고 내 여러분 그 모든 능력이 강할 때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나 내 뜻이, 내 생각이 사라지고 내 능력이 없음을 내가 느끼며 고백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크심이 보여지게 되고 느껴지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안 느껴집니까? 그 이유는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무 약하고 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지 못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모든 뜻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가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좋은 예가 바로 모세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여러분 어린 나이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기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갈대 상자에 누여져서 나일강에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모세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로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다가 발견하고 그 속에 히브리 아이가 있음을 보고서 자기의 양자를 삼게 되어집니다. 놀랍게도 이 모세는 애굽의 여러분 그 가운데 왕자라는 신분으로 성장하게끔 되어집니다.
그렇게 여러분 40의 나이가 되어집니다. 모세는 앞으로 전망과 장래가 여러분 촉망되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 바로에게는 후계자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 애굽을 대신할 수 있는 그 자리와 위치가 모세에게 여러분 주어질 수 있는 기회의 여러분 시기였었습니다. 그런 그 모세가 자기의 백성인 이 히브리 백성의 애굽의 사람에게 학대를 당하는 것을 보고서 결국 그를 돌로 쳐 죽여 모래 가운데 묻어버리는 일이 발생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일이 발견되어지고 발각되어져서 모세는 도망쳐서 광야로 숨어 들어가게끔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광야 속에서 40년의 세월을 양을 치며 목자로 살아가게끔 되어집니다. 그 40년 동안 이 모세는 놀랍게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하게 여기고 무익하게 여기는 그러한 차로 여러분 바뀌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 그때 양을 치러 가던 이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은 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그 불이 그냥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80의 나이에 이제는 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끼는 그 나이에 그제서야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를 쓰시고 그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 구속사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내 배경이 있고 내 능력이 있고 내 젊음이 있고 내 힘이 있고 내 모든 것이 있을 때, 내 강함이 있을 때는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내 모든 강함이 사라지고 약함밖에 남지 않았을 때에 그때 하나님은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바울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야 사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법칙입니다. 세상은 살아야 사는 것인데 성경은 죽어야 사는 거예요. 내 육을 죽여야 합니다. 내 생각을 죽여야 합니다. 내 뜻을 죽여야 합니다. 내 아직과 고집인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여야 내가 산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은혜 가운데 임하게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약함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약함을 여러분 그 가운데 제거하려 하고 제거가 안 되면 그 약함을 감추려 합니다. 그래서 약함을 싫어하고 약함을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크게 자랑합니다. 바울은 도리어 크게 기뻐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있는 것들이 부끄럽습니까? 자신에게 있는 것들이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수치스럽게 여깁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을 기뻐하노니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기쁘고 무엇이 부끄럽고 무엇이 아픕니까? 오늘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들로 여러분 기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강함이 기쁨이 되어지지만 나의 약함이 슬픔이 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도리어 나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더 기쁨이 되어짐을 깨닫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함을 자랑한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 말은 결국 뭡니까? 약함을 자랑한다라는 것은 내가 약함을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약함을 부인하거나 약함을 무시하거나 약함을 숨기려 하지 아니하고 내 현실 속에 이 약함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인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왜 여러분 살아가는데 불행한 줄 압니까? 약함을 인정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함을 감추려 하고 약함을 숨기려 하고 그러다 보니 결국 그게 부끄러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약함을 인정하노라라는 고백입니다. 또한 이 약함을 자랑한다라는 것은 약한 것을 감사한다라는 뜻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강함이 감사지 어찌 약함이 감사합니까? 나의 약함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삼고 있음을 깨달았기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도구입니까? 자만하지 않게 하는 도구, 교만하지 않게 하는 도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되어지는 통로로 삼는 도구. 이것이 바로 약함이라는 통로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약함을 자랑한다라는 것은 또 반대로 약함을
나누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관계와 모임을 통해 교제할 때에 무엇에 대한 교제를 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주소만교회 한 성도요 한 형제가 되어졌습니다. 무엇을 나누겠습니까? 기쁜 소식 나누는 거 좋아요. 그러나 진정한 가족은 서로의 약함을 나누는 거예요. 서로의 약함을 함께 아파하고 서로의 약함을 함께 보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청하여 중보하고 같이 그 중보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깨달음을 얻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것이 바로 여러분 그것이 약함을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냥 이 주일만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흩어지는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하나님 안에 코이노니아 교제가 일어나게 되어지되 약함까지라도 서로 나누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여러분 그 약함을 위하여 기도하는 바로 공동체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약함을 자랑한다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강하심을 자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적게 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에요. 주인공은 내가 아니야.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모든 일들 속에 내 삶도 내가 조명되어지는 스포트라이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조명되어지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 불행하느냐? 자꾸 내 삶이 조명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조명되어지는 삶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드러나는 일들 속에 나의 약함조차도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바로 싸워야 될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바로 이 연약함이라는, 약함이라는, 그리고 그 약함 속에 틈타 있는 죄성과 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연약함 속에 우리의 죄성이 자극을 하여서 결국 그것에 메인바되어지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처럼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처럼 내가 잘 되는 것이 내 육신이 강하여지는 것이 내 삶이 강하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잘 되는 것처럼 자꾸 나를 속이는 이 죄성과 우리는 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잘되고 나의 잘되지 못함을 나누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이란 사람은 바로 그걸 깨달았다는 거. 내 육신은 약하여지지만 이 사단의 사자 때문에 아프지만 결국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그 뜻이 이루어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나의 약함은 오히려 감사의 여러분 재료가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이 연약함을 통하여 틈타는 이 죄성을 십자가 앞에 못 박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옛사람은 자꾸 나를 자극하고 옛사람을 낳고 자꾸 나를 주장하여 나를 위한 삶, 나를 위한 목적이 되어 결국 신앙도 하나님도 결국 예수도 말씀도 다 나를 위하여 여러분 존재하는 것으로 여러분 뒤바꿔버리는 이것이 죄성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결국 내 삶도 하나님을 위하여, 내 목숨도 하나님을 위하여, 전부 하나님을 위한 존재들인데 죄가 이것을 여러분 가로채서 뒤바꿔버린 거예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도 나를 위하여, 말씀도 나를 위하여,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바꿔버리는 것이 죄성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이 연약함을 통해서 틈타고 있는 이 죄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박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성을 발견할 때마다 그 연약함의 죄성을 가지고 십자가 복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아직도 나의 내면에 이런 죄성이 남아서 아직도 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이 욕망과 나의 중심의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이러한 죄성을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연약함과 죄성을 남겨두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 뜻하셨다라면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고 성령 임한 그 순간에 우리의 죄성을 다 제거해 버리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를 영접했음에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와 싸우는 존재로 남겨두셨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을 늘 깨달아서 그 연약함 속에 십자가 복음으로 살아가도록, 그 연약함을 늘 깨달아서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모세를 보세요. 민수기서 20장 20절에 모세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모세와 같이 천하에 제일 온유하다, 칭찬받는 사람이 없다라고 했어요. 온 세상 가운데 모세가 제일 온유한 자로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여러분 물어봅니다. 동네에 좀 온유하다고 소문나신 분 아멘? 없으세요? 제 자랑 같아서 얘기지만 제가 어렸을 때 얘기입니다.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온유하다고 전부 소문이 났었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이모님들이나. 근데 내가 볼 때 내가 온유한 게 아니에요. 우리 집 식구들이 나에 비해서 강팍한 것뿐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적으로 온유해 보인 것뿐이지 제가 온유한 사람은 절대 아닌 거였어요. 그런데 온유하죠. 그런데 제가 온유한 것 같은데도 이 뿔따구라는 게 있어요. 우! 하는 성격이 있다라는 거죠. 사람마다 다 성향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혈액형으로 나누는데 O형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혈질이래요. 그렇죠? 그래서 O형과 O형이 만나면 뭐 파닥파닥파닥파닥 난리가 나요. 그래서 제가 항상 걱정하는 게 우리 예진이네를 걱정합니다. 성엽이랑 예진이가 부부지만 둘 다 O형이에요. 그래서 한번 불이 나기 시작하면 119 불러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O형들이 뒤끝은 없어요. 잘 풀어요. 깨끗이 잘 풀어요. 근데 또 잘 싸워요. 왜냐? 욱하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이 좀 온유한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욱 하고 나와버려요. 이게 사람의 죄성이죠. 모세가 온 천하의 진면에 가장 온유한 자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성질 낼 줄 누가 알았습니까? 무리바에 있을 때에 모세 자신도 자신 안에 이러한 성향이, 이러한 분노와 이러한 악함이 있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지팡이로 바위를 치라, 무리바 반석을 치라, 한 번 치라셨습니다.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하는 여러분 그 백성 때문에 모세가 짜증이 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보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여자분들이 짜증이 많이 났어요. 왜 짜증이 많이 납니까? 애들도 여러분 학교 안 가고 집에 계속 있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애들 때문에 시달리고 하루 새끼, 저뭐 종갓나 새끼들이 돼서 새끼를 먹으면 종갓나 새끼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밥 차려주고 설거지하고 밥 차려주고 설거지하고.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짜증이 너무 많이 났어요. 모세도 막 짜증이 난 겁니다. 왜 짜증이 납니까?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결핍이 올 때마다 약함이 올 때마다 불평하는 이 백성들을 보고 짜증이 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리바 반석을 치는데 한 번 치라 했는데 그가 여러분 화를 내며 두 번 내려치게끔 되어집니다.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 속에 이런 분노가 있을 줄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이 등장하죠. 다윗이 자기를 죽이러 그렇게 쫓아다니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옷자락만 가지고 오고 그의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 생명을 보존하며 내가 어찌 생명을 하나님 대신하여 해야 할 수 있겠습니까 했던 그렇게 여러분 양심이 선하고 남을 해하고 남을 죽이는 것에 대하여 그 마음을 아파하던 사람, 유순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난 후에 그 죄를 무마시키기 위하여
그 죄를 감추기 위하여 우리야까지 살인 모살을 하는 그런 잔인하고 그런 끔찍하고 그런 교묘한 자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죄성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약함이 깨달아질 때에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덮치는 겁니다. 우리의 약함을 고백할 때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감싸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걸 알았습니다. 내가 약하여질 때 강하여짐이니라. 내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치고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감싸서 그 능력으로 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한 자리에 있는 우리들, 강해지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오히려 자신의 그 강함 속의 죄성을 발견하고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간 바 되어지는 복된 제단 성도 모두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